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13절에서 20절까지 영원장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데에 그 가르침이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존재되신 분과 하나로 합일하셨느냐. 인간의 고유 속성에 오셨던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 신령한 것으로 완성하셨느냐. 성언의 성취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영화 과정은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또한 인류 또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홀로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과 주님 자신이에요.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측면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로 합일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나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되신 주님 자신과 하나로 천계와 하나로 결합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그 표징에서 동일한 말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늘 설명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가르침은 온갖 잘못된 생각에서 또 거기서 파생된 어떤 교리적인 것들에서 또 거기에서부터 말미암는 어떤 추론에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은 다 모두가 다 감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들어낸 교리들이죠. 그것들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속박되어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는 진리들 믿는 믿음으로부터 바로 세워져 가느냐, 교회를 재건해 가느냐, 한 사람이 거듭나져 가느냐 같은 말입니다. 한 과정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먼저 이해의 영역에서 리포메이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측면에서까지도 완전히 지옥으로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 안에서 시인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결코 마음 안에서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을 겪을 수가 없어요. 자, 마음 안에서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짓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만큼 아닌 것들을 끌어내는 혹독한 시험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 과정에 있는 자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 남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아론은 그 신령한 진리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또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가르침들. 그 역할을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아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모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 답답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잖아요. 나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만 할 것이니까, 같은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말 하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나는 땅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생긴 것이 좀 못생기고 말이 조금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 말만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을 맞는 것으로 믿고 반드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좋은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설명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다르냐? 먼저 공부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과 달리 먼저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 다니는 누나 오빠들이 중학생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중학생들이 나중에 좀 더 크면 다 대학생 되죠, 그렇죠? 그들도 또한 똑같이 가르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잘나고 무슨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먼저 그것을 깨닫고 있다. 먼저 그것을 알고 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공부하면, 제가 보니까 올 9월달, 올 여름 지나면 9월달 되면 만 9년 돼요. 만 9년. 만 9년이네. 10년인가요? 2007년도부터 공부했으니까 2007년도 9월 20일부터 공부했으니까 한번 계산, 만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시면 저와 같이 또한 그 입에 주님께서 가르칠 능력을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자,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자, 아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요로부터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결코 진리를 알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지 우리는 그 말을 본다. 근데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 안에 임재해야지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또 그냥 신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뚝딱 너 이거 알아라 그래서 안 줄 안다니까. 자, 주님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이명재님, 그러면 그 신령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분깃으로 오는 거. 분깃으로. 다시 말하면 그 동질의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질의 선들은 내가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지, 그렇죠? 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보다 순수한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소 조잡한 선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진리도 보다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순수하게 진리들을 이해하겠죠. 그리고 조잡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잡한 것으로부터 다소 덜 영명한, 불영명한 상태의 어떤 진리들을 이해하겠죠.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순수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순수하게 임재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하게 임재되는 것에 비례해서 말씀을, 성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순수하게 이해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완전히 반대로 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완전히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이해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시질 않아요. 반대로 지옥의 악마들이 그들을 대신 찾아오고, 마음 안을 대신 찾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언을 그들이 진리라 여기는 거짓들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불평불만, 중생을 선호하는 삐그덕거림이죠. 사실은 삐그덕거림, 불평불만이라는 삐그덕거리면 왜 주님이여 나를 여기서 좀 빨리 좀 건져내지, 왜 아직도 나를 이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제발 좀 나 좀 여기서 빨리 좀 건져내주세요. 내가 이 사업을 문을 닫아야지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깝게 나아갈 것인데 언제 이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나타나가지고 이 사업을 좀 인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께서 그걸 섭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불평불만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사업 다르면 좀 더 큰 사업을 하려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업 다른 사람 인수하게 안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환경들이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내 환경이나 여건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불만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렇죠. 들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이 자비다 그래요. 자비.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허용하는 데서 생기는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질의 것들과 짝할 수 있는 아직 애정들이 내 마음 안에, 지옥적인 애욕들이 그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평불만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왜냐하면 선에 대적하는
지옥적인 애욕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반항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대한 반항,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반드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는 말은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접 수용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랬죠. 내가 적용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대항하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서 그것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적용하려고 삶 가운데 드러내려고 진리들을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녁 때는 뭐를? 너에게 고기를 먹일 것이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릴 것이다. 자, 행하는 그 기쁨들, 진리를 행하는 그 기쁨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기쁨 안에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아침에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기쁨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들의 계속적인 교본들에 의해서 보다 순진무구한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증대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으로 배불린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이 그것들을 용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곧 선들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복종하는 그것 자체가 선이에요. 선. 그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알게 되고 아는 것으로부터 또 행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들로부터 여러 가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배불리 된다. 충만해진다. 만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처음부터 진리를 행하라. 복종하라.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단다. 그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을 또 깨닫게 돼서 또 행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 생각했는데 그 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도일치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레헴, 여기서 말하는 레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 그것들로 증대된다. 배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영적인 진리들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소위 체득된 것, 체험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말로 이해해 봅시다.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된 것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지각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것은 마치 숙련공이
숭령군이 지시간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도구 삼아가지고 도구 삼아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에서 바른 말로 체득된 것에서 그 지식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각되어진 그것을 여기서 영광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라. 이명재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자, 메추라기를 제가 뭐라 그랬죠? 메추라기. 바닷고기라 그랬죠, 바닷고기. 근데 그 어원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번영, 안전, 번창 이런 뜻입니다. 번창. 대충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번창된 것, 번영된 것.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기쁨들이 번창됐다. 번영됐다. 자, 그렇죠. 번영된 것들은 메추라기, 샬라우. 히브리어 보면 샬라우. 그러니까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행했던 그 어떤 기쁨들이란 말이에요. 기쁨들. 이걸 아마 영은자매님은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하고 관계에서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행하는 기쁨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롭거나 슬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전혀 안 심심해요. 너는 도대체 혼자서 거기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아, 옆에 누구 말동무라도 있어야 좀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거 아니에요. 행하는 기쁨이고, 그리고 깨닫는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오는 어떤 사소한 기쁨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메추라기가 뜻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기쁨들이죠. 자, 기쁨들에서 어디 덮었냐 그랬더니 진에 덮였다. 진이라는 야영지라는 뜻이죠. 야영지. 그러니까 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이해되셨어요? 자연적인 마음에 속한 것들. 그것들 안에 그것들이 덮여져 있다. 덮여져 있다. 넉넉하게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자연적인 일들이나 행위들 안에 그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라. 자,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어떤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기쁨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번영되고 번창됐다 그랬죠. 그렇죠? 덮어져 있었다. 채워져 있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슬이, 아침 이슬이 그것이 무슨 말일까? 평화. 진리들에서 오는 평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진리. 바람 불면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 없다니까. 이슬이 영롱하게 풀잎에, 꽃잎에, 여러 가지 수목들에게 많은 것들에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져 있는 평화의 진리들이 그 진위에 있더라. 자, 자연적인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비록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다 할지라도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들 안에 있는 기쁨들은 그 가운데 평화의 진리들이 임재해 계시더라. 그것들을 위로 올라져 가면서 아래에 보면 이슬들이 마른 후에, 자, 이슬들이 왜 말랐죠? 자, 태양으로부터 선들이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이슬들이 위로
올랐지요. 여기서 마르다는 말은 말랐다 그 뜻이 아니라 알라흐 위로 올라갔다. 위로 들어올렸다. 향기가 위로 올랐다. 위로 오르다 라고 할 때 이 마른 단어가 그 뜻입니다. 알라흐 오르다. 이슬이라는 단어는 탈. 이슬이 세카브 알라흐 이렇다. 세카브 알라흐. 이 세카브라는 단어가 눕다, 층을 이루다, 들어 눕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하나 빠져서요. 이슬이라는 단어는 이슬, 덮다, 얹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들어 눕다, 이 층을 이루다라고 하는 세카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가운데 이슬, 세카브, 마른 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른다는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리다, 오르다, 그러니까 향기가 위로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슬이 위로 오른 후에 누워있는 것들이 층층이 이루고 있는 것들이 위로 오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광야는 무슨 뜻이죠? 시험 가운데 있는 뭐예요? 지면은 얼굴. 광야 얼굴이 무슨 뜻일까? 이명재님. 광야 얼굴. 내 마음.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을, 우리는 마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쵸?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애정 안에 진리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애정 안에 평화의 진리들이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그 가운데 작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다크, 둥글다라는 것은 하스파스, 비닐 같은 것이 선의 측면에서 서리 같은 것이, 서리는 뭘까? 서리. 눈이 뭘까? 눈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진리에 속한 선들이 선의 형체 안에 있는 진리, 스웨덴보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선의 형체 안에 있는 진리들이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미세한 여인, 낮은 그런 뜻이에요. 미세한 여인, 낮은. 그러니까 사실은 선의 측면에서 아주 적은,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설이라는 말은 케포르. 큰 잔, 사발 그런 뜻이에요. 큰 잔, 사발.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담는 그릇.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 그랬더니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화해된다. 주님과 화해된다. 믿음으로 화해돼? 그럼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 화해된다는 말이 결합된다는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어요? 선 안에 있는 경우. 주님과 동질의 사랑 안에 있는 경우에만 주님과 하나로 화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데, 담는 그릇이라는 우리 겉사람 안에, 겉사람이나 측면에서 볼 때에 주님과 하나로 화해될 수 있는 작고 둥근 것이 있더라 그 뜻이에요. 이런 깊은 비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근데 아래에서 그것을 만나라 그랬죠. 만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주님과 화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들에서 비롯된,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진리에서 비롯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순진무구한 선의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천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자연적인 사람이다,
아까운 데 있을 때는 지옥에 머물러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시장에 내려오신 거야.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려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알지 못하였더라. 못하여 서로 말하기를.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 사실 인애의 선이죠, 그렇죠? 인애라는 말이, 인애에 속한 선이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이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 아, 이웃사랑이라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길 가다가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안 되니까요. 인애라는 말이 이웃사랑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 밖에 나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더러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대. 여기 보면. 몰랐더라. 이르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자, 이는 그들에게 이른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 주신 음식으로, 음식물 주는 음식물로 곧 양식이란다.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음식물이라는 거, 음식물. 너희를 살아있게 하는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빵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아있게 하는 음식물이 뭔 뜻일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뭐가? 음식물이래요. 살아있게 하는 음식물이래요. 근데 그것이 곧 빵이래요. 빵. 레헴, 빵. 인애의 선.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 근데 이들 이스라엘 족속은 잘 몰라요, 지금. 인애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선이란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비롯된 영적인 자연적인 영적 자연적 선, 영적 자연적인 선을 곧 인애의 선이란다. 그 뜻이에요. 자, 윤리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교회 밖의 윤리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에서 보면 양론에 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는 것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 아니라니까. 아프리카 오지 여러 나라에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 돕는 것 그거 이웃사랑 아니에요. 영적인 이웃사랑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라니까. 다른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데에는 제가 그랬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 나가 선한 자인 줄 알고 도왔는데 그 악한 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물질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건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단체를 통해서. 나라에 세금 잘 내는 것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식은 자식 역할, 선생은 선생 역할. 회사 사업주는 사업주 역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 자기 역할을 공평정대하게 충실히 감당하는 것.
공평정대하게 감당하는 것, 공평정대하게 사는 것,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공평정대하고 나도 공평정대하면 그것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온전한 사회를 만들겠죠.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개성들을 가지고 공평정대하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건강한 사회, 천계에 대응하는 건강한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러죠. 세상은 안 그럽니다. 남의 것들을 취해서 내 것 삼고 또 그것들 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제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신체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웃사랑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심장은 심장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폐장은 폐장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위장은 위장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간장은 간장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신장은 신장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다리는 다리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건강한 우리 육체를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천계에 대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욕심 부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가 가진 거 너 좀 쪼개줄게. 있을 수 없는 경우죠.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웃사랑의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자,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래의 내용들이죠. 그렇죠? 아래의 내용들은 너희 각 사람은, 자, 너희 각 사람은 이것을 각 사람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자, 너희 각이란 말, 이것을 사람 입대로 거둘지니 그 뜻이에요. 사람 입대로 거둘지니 문장을 바꿨어요. 자, 원어에서 보면 이것을 사람 입대로 거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입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입이 무슨 뜻일까? 자, 교리적인 것들, 자연적인 진리들, 자연적인 능력 아니,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능력에 일치해서 무엇을 거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음식물을 거둔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양식을 거둔다는 것이죠. 만나를 거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능력을 했더니 진리를, 자연적인 진리들을 적용하고 수용할 능력에 일치해서 그것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들이, 교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복종할 때에 그 복종하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능력에 일치해서 선들이 전유된다,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다른 사람들은 바가지로 주셨는데 왜 저희는 종기에다 주십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을 그릇 다르고 각자 여러분들 담을 것들이 다 달라요. 예배 시간 전에 이명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혼자매에게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나 영혼자매는 그것들을 잘 또박또박 잘 받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혀 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떠났죠.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담아서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담지를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용의 능력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적용되고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능력에 일치해서 전이될지니 것이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자, 고이 너희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 입대로 거둘지니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되. 수요대로. 자, 수요대로라는 것은 계수하다. 상태에 일치해서 넉넉하게 선들이 전유될 것이다. 그 뜻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서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어가 선의 측면에서 도량형이 있고 진리 측면에서 도량형이 있어요. 자, 선의 측면에서 도량형은 여기서 설명하는 오멜 또는 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바라.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진리들의 측면에서 쓰는 단어들, 그것은 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밭. 그러니까 포도주를 재는 질량을 재는 단위, 그것은 밭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재는 단위를 오멜이나 여기서 설명하는 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밀이나 보리를 재는 도량형은 전부 다 선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단어고, 그리고 질량, 포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는 단위들은 전부 다 진리 측면에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성경 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멜이라는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재는 도량형이기 때문에, 도량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1예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에요. 1예바의 10분의 1이 오멜.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근데 수요대로 걷는다는 것은, 수요라는 말은 계수된 대로, 계측되다. 상태에 대한 점검,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선이라는 궤도 또는 상태에 일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오멜이 전유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전유될 것이다.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놀랍니다. 사람이 이시,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시. 사람이 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거둔다라는, 겉사람, 이게 집이라면 오멜은 뭐예요? 장막, 거처, 이런 뜻이죠. 내가 살아있는 집이죠.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데, 여기서 있는 자들, 레페시 이 뜻이에요. 생명. 레페시. 겉사람에 속한 영혼, 생명.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마음의 생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워 모은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취한다는 것이죠. 불러 모은다. 취한다. 전유되어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이 능력에 일치해서 전유될 것인데, 그 전유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일반적인 생명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둔다. 장막에 있는 자들. 이 장막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직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오멜들을 취할 것이다.
만나들을 취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자 결과죠, 그렇죠?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자 능력의 일치에서 수용됐다는 말의 뜻이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문장이 좀 많이 길긴 하지만 그것이 선이 일치해서 수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상태가 있을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수용의 능력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교류되고 전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르 있는 자들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일체에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분명하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자, 이쪽으로 가야지 돼. 정상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산을 향해 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그거예요. 왜 이 방향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빨리 올라갈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할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방향을 향했다는 거예요. 한 방향. 오직 주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주님께 향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여기서 보면 좀 인해의 선들이 무엇인가 모른다니까, 그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인해의 선들이 무엇인가 알지는 못한다니까. 왜? 그것이 지금 정상인데, 내가 가야 할 정상인데, 왜? 그것이 열매거든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은 그 인해의 선들이 무엇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란다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넌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그리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면 궁극적으로 그 열매라고 하는 인해의 선들 안에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 말이 맞다고 그러고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간다니까.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하게 가르치면 그 길을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열매들을 맺는단 말입니다. 사과나무만 감히 과일 맺습니까? 밤나무도 과일, 밤 열매 맺고, 배나무는 배녀 열매 맺어요. 다. 요즘 나오는 매실철이죠, 그렇죠? 매실나무는 매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너 왜 매실 열매 맺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떫은 열매 맺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아침에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예? 아침에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내일 너 또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뜻하고 이해될 수 있죠? 너희들이 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죠.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문자적인 뜻에 가깝게 이해하면 내일 아침에는 또 줄 거니까, 내일 아침에 또 주고 저녁에 또 줄 거니까 결코 너희들이 뭐 어떤 것들은 먹으려고
염려하지 말라. 이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충분한 상태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너희가 그것이 진리라고 이해하고 깨달았다 한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내 안에 전이되어 봤다. 선이 전이되었어요. 전이된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해한 것들을 게을러서 행하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충분한 상태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봅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자, 충분한 상태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만큼 자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과 짝하게 돼서 지옥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벌레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악들, 냄새란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짓된 지옥적인 것들 안에 그것이 있게 될 것이다.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여기서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제일 처음에 전자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일 당연히 너희들에게 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명재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을 해서는 된다는 말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헷갈리죠? 자,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나 세상 염려, 근심은 있을 수밖에 우리가 육체에 몸담고 있는 한 있을 수밖에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구속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다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께 뜻에 맡긴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잘됐든 잘되지 아니하였던 내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아니면은 정말 단칸방에 살든 그것들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100% 시인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 그것들 안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 해줄 것이니까 나는 염려, 근심 딱 놔버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발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태평스럽게 산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하듯이 염려, 근심하면서 세상에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충만하게 느낀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늘 그 가운데 염려, 근심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못한 데서 오는 염려, 근심이고 그리고 불평뿐만이고 거기서 오는 고통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세상 가운데 육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가 내일 하듯이 염려 근심 안에서 열심히 살아.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염려 근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이 뜨신 것을 그들은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와 같은 것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영은자매님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어떤 기쁨들을 느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어떤 불만 같은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시고 섭리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나무 껍질은 소나무 껍질 다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껍질은 포도나무 껍질 다 와야 되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껍질 다 와야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껍질 담아야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렇게 생겼냐고 내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영혼이 충족하게 채울 영혼에 가장 합당한 영혼을 우르르게 가장 합당할 그 어떤 것들을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들이나 업무들, 내 건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한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찌워진다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병들게 하겠다 내가. 왜? 네 영혼을 충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서술이 조금 많이 길었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거나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지옥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이제는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 구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